이번 시간에는 영화는 영적 수준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영안이 열리는 사건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세례를 받고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영으로 들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을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여가 지나면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10개월 정도가 되면 물건을 잡고 일어서다가 첫돌이 되면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라다가 7살이 되면 전이가 빠지고 영부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이런 단계를 거쳐야 어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성령을 체험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언도 듣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합니다. 좀 더 지나면 영안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도 보고 기뻐하고 지옥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게 숙성되며 오직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알아야 됩니다. 다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성되고 연단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과정을 거쳐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안 열렸다고.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 나가는 사건들과 의미는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육성으로 열리는 것들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10년과 성령으로 열려야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수준이 깊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영안이 열려가고 있음을 자신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단순히 영안이 아닙니다. 영과 혼의 육신의 영적인 상태와 조건에 따라 열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영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영적 상태와 수준에 따라 영안이 열리는 여러 가지 수준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무엇이 보인다고 함부로 이해할 것이 못 됩니다. 영적인 수준 낮은 초신자도 신비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무엇이 보이면 영적으로 다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귀신의 밥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은 성령으로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도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귀 귀신에 열린 영안이 더 영물들을 잘 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여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말씀의 지식이 충분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세대 역사는 악한 영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차단해서 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치워야 심령을 맑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맑게 하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영성을 갖고 하려는 성도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안도 바르게 열려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나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게 잠재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우리 옛사람 아담입니다. 우리 옛사람 아담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도 생명이 살아있는 한 육성에서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항상 나는 미완성이다고 성령을 찾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잊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가는 대략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상이나 투시와 같이 육신적으로 열리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성과 신령한 요소를 생명은 죽고 타락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육성적인 상태로 잠재되어 있던 이 신령적인 요소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자연적인 영감이나 환상이나 투시 등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죄 중에 살던 사람이 은혜의 감정이 커서 처음에는 성령을 강력하게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한 불을 체험하여 신령한 영이 열려 어느 순간부터 눈앞에 나타나는 괴이한 현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혈기가 심한 사람을 보면 싸나운 개나 호랑이의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기를 잘 치고 다니는 사람은 여우가 혀를 낼름거리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속인들을 보면 머리에 꽁털을 꽂고 모자가 벗어지지 않도록 목에 끈을 하고 머리와 손을 흔들며 곡거리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음란이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뱀들이 한데 뭉쳐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작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형상으로 보이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지방에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 경륜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인수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를 하니 눌려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적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고 장악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많은 뱀들이 장의자를 넘나드는 환상을 자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가 경미에 붙여서 능마하게 한 것은 마귀 귀신 역사였습니다. 강하게 영적 승리를 해야 목사님도 승리하며 목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귀신은 속이기 명수입니다. 이 시기에 그렇게 영물들이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되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육성이 펄펄 살아있는 육성적인 성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것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 인간 자신의 수준으로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무당의 경험이나 무당의 가정에 내력이 있는 자나 집안에 악령의 내림이 있든지 혹은 그 조상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육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순간 성령의 강한 빛을 받아 영이 열리면 여러 가지 망측한 것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육성적인 속성을 탈피하지 못한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과 말씀의 경륜이 부족한 초심자에게 나타나는 경우 특별히 많은 위험을 요소를 안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인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보이더라도 자숙을 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생활과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과 성령으로 온몸 내면 세계를 치유를 통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영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초심자들은 말씀으로 성숙하지 않고 육성이 펄펄 살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열정과 믿음이 뜨겁고 신령한 요소가 강력하더라도 말씀의 역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미혹의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물들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정신없게 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많이 동영상 올렸습니다. 잘 보시고 분별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보여주더라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귀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귀신이 많다,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놀래게 하려고. 그래서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되어 심령에서 성령의 기름병이 올라오고 영권이 강하게 나타나면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숨기는 것입니다. 마치 올빼미 같이 웅크리고 숨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명령하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영적 현상은 오히려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영적인 지도자의 각별한 지도와 관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열린 자도 말씀 없는 자는 초심자에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말씀의 속성이 지정의 인격에 숙성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자라서 성령 열매가 있는 자에게서 나타난 이런 현상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은사를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영안을 열어가려고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으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창세기 13장에는 녹과 같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3차원적 영안입니다. 롯은 보이는 소돔 땅만 바라보고 소돔을 갔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역장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굴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신적인 눈을 보고 선택하여 소돔으로 갔다가 종국에는 망해가지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온 적을 행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같이 가마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창세기 19장 24절 28절. 이렇게 롯에게 열어준 영화는 육신적으로 역사는 마귀가 열어준 영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영안이 열린 성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롯과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열어준 아브라함 같은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 생기는 그것은 영안이 열린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인을 계시면 다 됩니다. 다른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부귀영화 공명이 여러분 것이 되는데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부단히 말씀 묵상 영성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복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